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소원이 믿는 자가 되라일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첫 주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오늘이 딱 100번째 말씀입니다. 끝이 다가와서 그런지 아쉬운 마음에 본문을 조금 더 잘게 쪼개서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개인과의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또 니고데모, 또 수가성 여인,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용 한 용을 찾아다니시면서 그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첫날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 제자들 앞에 서셨는데 특히 오늘은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바로 그분은 이 도마인데요. 이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 의심의 대명사,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면 억울하다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헬라어로 디두모 그리고 아람어로 도마는 모두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나 다른 자료에도 이 쌍둥이 다른 형제에 대한 정보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거기에 없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리 좋은 시그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따돌리고 모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서로 연락해서 그날 저녁에 함께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의 영적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단지 짐작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야 될 자리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예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건강의 문제로 정말 사망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 안에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도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격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예배 시작할 때도 느낌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는 2부 예배 찬양이 45분에 시작되는데 그때 뒤를 돌아보면 썰렁합니다. 아직 교회로 오지 않은 분들이 많죠. 지금 이제 가득 차 계신데 그런데 할렐루야 찬양대가 미리 앞서서 함께 앞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저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45분에 10시 45분에 이 찬양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의무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한번 찬양을 함께
힘차게 드리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만약에 딴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 있다면 영적으로 위태롭고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마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상반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 제자들의 고백은 부활의 날 아침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마리아의 고백,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마리아의 증언을 들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며 확신치 못했던 제자들이 지난주 주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할 때에 이 이르되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인데요. 이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 이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마가 그 증언을 듣고 했던 반응입니다. 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0장 2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완고하게 버텼습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아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도마의 이런 모습에서 묘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다락방에서는 이 10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2주간 특별 교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중에서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각자가 가족을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해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나 잘 믿으라.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비난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 공격과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완고하게 대응하는 가족들로 인해서 자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하고 내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들을 전도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도마를 둘러싸고 얼마나 열심히 증거했겠습니까? 경험, 지식, 열정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활을 직접 본 여러 제자들이 도마 한 사람을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우리의 착한 행실, 설득력 있는 말, 강한 확신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확신에 찬 증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은 다른 제자들에게 베풀어졌던 그 동일한 은혜가 도마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태신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그 초월적인 은혜가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조건을 걸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저 의심 많은 도마,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성향과 그의 독특한 기질 때문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마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도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의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총 7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마지막 표적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 이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했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피해서 유대를 잠시 떠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주님께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이 참 난감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도마가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오늘 본문에서와 똑같이 소개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물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길을 걷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도, 이 상황을 잘못 파악한 데서 나온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그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죽을 각오로 함께 가겠다는 것이니 용기가 참 가상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면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베드로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4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에 본격적으로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른 제자들도 이 도마처럼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예수님께 다 표현해야 직성에 풀리는 성향이었습니다. 도마는 도통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도마는 이 11장과 14장에 두 번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모두가 이 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다니로 가자고 하시니 도마는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마에게는 베다니로 가는 길이 목적지와 방향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1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아직은 추상적으로 들려서 불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마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뻔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죽더라도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 수 없는 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것이라면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도마는 이 현실적인 일, 자신 있게 생각했던 부분에서도 확실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11장에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나섰던 도마가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체포되시던 그 밤은 분명 어둠과 죽음을 향한 길이었지만 도마는 그 경로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라면 따라갈 수 있다라고 자신했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증언은 분명 구체적이었지만 도마 본인에게는 전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실체도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서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자신감, 즉 믿음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그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단지 네 눈앞에 증거가 없기 때문이요, 증거만 있으면 믿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믿으면 되지 왜 못 믿냐고 하는 말 안에는 물론 답답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감각적인 경험에 따라서 영적 실제를 판단하고 믿음조차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 믿음의 세계, 믿음의 영역에서는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은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 내 삶 가운데에 이 소원만큼은 들어주셔야,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믿을 것이라고, 그 이전에는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쌓고 착하게 살고 희생하며 살지라도 그 대가로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내면의 상태 때문인데, 믿지 않는 것, 즉 불신의 상태는 단지 믿음이 없는 공백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힘으로는 벗겨낼 수 없는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 아닌 자신의 생각과 계획, 자신의 선함을 믿는 인간은 그저 믿음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 주님을 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서 여드레가 지났다라고 했는데 당시의 날짜 계산법에 따르면 해당 날짜도 날짜를 세었기 때문에 일주일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부터 일주일 뒤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날이 아닌 꼭 일주일 뒤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면 부활의 첫날부터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모임, 예배가 시작되고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날 만나지 못했던 그 도마를 위해서 이 둘째 주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담임 목사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에 그날 여러 사정으로 교회 오지 못한 성도들을 떠올리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에는 꼭 함께하여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치 지난주의 일을 재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한 사람, 도마입니다. 제자들이 집 안에 있었고 이번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닫힌 문을 통과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처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지난주에 그 자리에 없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도마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지난 수천 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동일한 은혜를 몇 번이고 재현해 주시는 주님 덕분에 우리도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성실함으로 은혜 자리를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이런 주님께서 도마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재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도마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유별나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은혜에서 벗어난 자를 위해서 계속 재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난주에는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은 이처럼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은혜를 재현하셨지만 이 도마를 위한 맞춤, 그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를 위한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지난 25절에서 도마가 요구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도마의 요구는 과도했고 억지스럽고 무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가 믿기 위해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일인지를 강조하려고 했던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말을 다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도마가 믿음 없이 방황하다가 죽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주님께서 자기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말이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이었는지를 생각하며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도마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를 믿는 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네가 원하는 대로 손가락과 손으로 만져보고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말했던 대로 손을 놓아봐야 되겠다라고는 감히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분명 흠과 약함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몸일 텐데 왜 그 몸에 십자가 상처 자국은 그대로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처를 가진 예수님, 세상은 그것을 보며 불완전하고 흉측하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완벽히 없앨 수 있는 그 상처 자국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없는 제자들, 도마를 위한 부활의 증거요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이전에 도마는 그 상처 자국을 주님의 부활을 인증하고 자신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주님을 만난 뒤에 다시 바라본 그 상처 속에서
그는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토마는 불순하고 오만한 자신을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복음서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제자들과 무리도 했던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도마만이 이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구조를 보면 사실상 오늘 다루고 있는 20장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21장은 마치 부록처럼 에필로그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핵심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마지막 도마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면서 마무리됩니다. 도마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개인적이고 친밀한 고백으로 누군가의 주,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따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조건을 걸고 그에 따라서 내가 이 믿음을 결정할 것처럼 얘기했던 도마가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도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처럼 결코 믿을 수 없다고 고집했던 도마의 변화는 누구보다 그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적인 감각을 통해서 보고 믿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마의 고백은 그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제자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지만 마치 성경 너머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마치 TV를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 갑자기 시청자들에게 고개를 돌려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너희들은 나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너희가 믿고 있구나. 너희들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그 진리의 말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내게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어떤 조건을 걸고 믿음의 주도권을 여전히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냐라고 묻는 분들에게 끝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도움에도 조건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실 이 간구, 이 고백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비문과도 같은 간구입니다. 앞에는 믿는다고 해놓고 곧바로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영역에서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믿음의 상태를 분석하지 말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무력함, 약함을 인정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내게도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원래부터가 의심이 많은 성향이고 나와는 좀 다르다고, 그의 믿음은 온전치 못했다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이 믿음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가는 자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니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자,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그에게 반드시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도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로 바꾸셨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시대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 구조도 어디로 가는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무언가 하나를 더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 삶 전부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불가능함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가 했던 놀라운 신앙 고백에는 자신이 내세웠던 모든 신앙의 조건을 내려놓고 그 모든 주도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손에 쥔 모든 주도권을 완전히 맡겨드리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조건 달지 말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주님을 믿는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당하지 않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 내가 그 무엇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헌신하신 분, 신앙을 고백하셨던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측면, 어떤 영역에 보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불신앙으로 주 앞에 나가는 내 삶을 내 결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그 영역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관련된 일입니까? 진로와 관련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입니까?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까?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오늘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이것을 주님 앞에 놓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 잠시 떠나 있었던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연약하고 이 죄 많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조건과 생각과 판단과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리 있습니까?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이 세상의 소리에 휩싸여서 미혹된 자들이 있습니까? 혹은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죽음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 그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에 나에게는 아무런 믿음이 없다고, 내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와 만나주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라도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반믿음이 아니라 전심을 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이제는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